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입니다.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여기서 특별히 요한 1, 2, 3서에서 나타나는 그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전체 주제예요. 오늘도 여기 27절부터 21절까지는 이 전체 주제가 소주제로 똑같이 제목이 나온 거예요.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기서 요한일서에 나오는 사랑은, 1, 2, 3서에 나오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랑은 다 아가페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사람이 갖고 있는 거나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걸 성령의 은사로 제일 큰 은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10번째 은사, 사랑. 이게 아가페거든. 이걸 받으면 내게는 없는데 선물로 받으면 이걸 쓸 수가 있어요. 아멘. 내 건 아니에요. 근데 그때 주님이 공급해 주시면 쓰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생활화되어지면 뭐 그걸 마치 내 것인 양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가페. 1번.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함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성도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기서 몇 번이나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은 다시 내가 안 써. 처음에만 이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쭉 말하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여기서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 저자는 사도 요한 빼놓고는 없어요. 그만큼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도 그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는 별명을 붙은 이유가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 사랑을 활용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읍시다.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습니다. 2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독생자를 보내 우리를 살리려 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서로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졌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독생자가 누구냐 하면 화목제물이다. 서로 화목해 되어지는 역할을 하는 제물이에요. 화목제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로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지간이었던 것이 사랑하는 관계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됐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는 형제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같은 아버지를 부르니까 자식이 하나님의 똑같은 자식이면 자식 사이를 뭐라고 불러? 형제라 부르는 것이다. 아주 짧은 말 속에 너무 엄청난 복음이 통째로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읍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마.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내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안 믿는 친척보다 부역 식구가 더 가까워. 안 믿는 친척보다
같은 성가대원이 더 가깝고 같은 성도가 더 믿을만해. 안 믿는 지척이 무슨 말하면 부탁하면 못 믿어. 근데 성도끼리는 믿어져. 이게 왜 그러냐면 친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화목제로 함께 그렇게 화목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화목한 것이지, 자주 보니까 정이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물론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는 화목제물이 되신 주님이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또 성도와 성도끼리를, 주의 종과 목사 사이를 이렇게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본 적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게 되는 건 뭐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며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셔서 그걸 그렇게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남이 그러니까 나도 그러는 거라도 흉내내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다 우기니까 그런가 보다 해서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의 가장 큰 증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과 나를 사랑하셔서 이것저것 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신다. 사랑이다, 사랑. 우리 속에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 안에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만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도 있지만 움직여서 역사하는 거 사랑이야. 자, 성경 읽을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렇습니다. 4번.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압니다. 그래,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걸 알잖아요. 여기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건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그냥 거하신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끼리도 이 사랑은 움직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평소에 뭐라 그래요? 교회를 사회생활이라고 만일에 얘기를 한다면 일종의 사회생활도 되는 거니까. 그런데 교회 생활보다 편안한 사회생활이 어디 있겠는가? 교회 생활은 여기서는 위아래가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닌 거고, 무슨 특별히 업무를 봐갖고 거기서 점수를 받아서 진급하는 것도 아닌 거고, 그냥 신앙생활이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 생활의 제일 중심이고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그런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데 교회 생활을 잘 못하면서 어떻게 저 경쟁이 심하고 거짓이 충만하고 저런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생활이 참 제일 편한 곳이고 쉬운 곳 아니겠는가? 왜? 사랑하는 것이니까. 자기가 사랑만 갖고 사랑만 하면 교회 생활처럼 편한 데는 없는 거예요. 자기 속에 거짓이 있고 자기 속에 시기심이 있고 자기 속에 어떤 안 좋은 것이 있으면 신앙생활이 불편할까? 그렇지 않고는 신앙생활은 불편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그러는 건 귀신 역사지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그 사랑이 움직이는 것을 통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아,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 저 사람도 주님이 계신 사람이다, 이걸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이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인한 이 복음은 다른 데선 정말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좋은 복음이죠. 반복되는 얘기자 계속해서. 근데 이분의 그 글은 반복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 같은 소리를. 자, 그다음에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거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성령은 다 아는 복음이에요. 기본적인 복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다는 건 그래서 뭔데? 사랑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다는 건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5번. 아버지께서 아들을 구주로 보내신 것의 증인이 우리이며 또한 증거합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며 주 안에 거합니다. 그렇습니다. 선교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게 선교지.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뭐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자 6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심판에 대해 담대합니다. 이게 이제 계속 이걸로 맞춰지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심판을 두려워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8번 마지막엔 그 세상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누구만 와 있었을까? 이 사도 요한만 있었어요. 그가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안에 있어서. 아멘. 거기 자기는 당연히 있는 것 같이 있었어요. 배짱이 좋고 독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순교는 독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아. 여유가 있잖아. 성질이 강팍한 사람만 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애들 겁 더 많어. 그래서 사랑은 그래도 남자보단 여자예요. 왜? 모성애거든. 부성애라는 것도 있지만 모성애가 더 강하지. 그래서 예수님 발밑엔 여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어요? 그 무거운 예수님의 돌무덤을 절대 못 굴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몸에다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새벽길을 갔잖아. 계획도 없이. 얼마나 무모한 짓이에요. 그게 바로 사랑의 발걸음이야. 그랬더니 이미 열려 있었잖아. 그게 사랑의 힘이지. 사랑의 힘이에요. 선교사, 하나님의 사랑 아니건 그거 못합니다. 그걸 가르쳐서 세상 사람들은 팔자소관이라고 그래. 팔자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할 게 없어서 나갔냐면 거기서도 할 게 없어. 진짜로 성경 읽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
마귀의 역사도 두려워하지 않아. 세상의 일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아가페라는 건 그래요. 굉장히 강한 힘이다. 그러니까 이긴 걸 갖고 결과로 뭐라 그래? 평안이라 그래.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평안이뇨?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긴 주님의 평안은 바로 사랑이야. 아가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큰 은사가 사랑이라는 것이 실감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은사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건 건강에도 좋은 거야. 여러분, 사람이 병들고 모르고 쇠약해지고 낡아지는 게 뭐예요? 다 스트레스와 그 환경이 어려운 짐을 지는 것이 힘들 때 모든 것이 망가지잖아. 나빠지지. 그런데 이 사랑이 넉넉하게 여기고 평안하다면 그게 건강의 비결이 아니겠는가. 심리적인 것에서 오는 병이 제일 많잖아, 아무래도. 예.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뭐 건강도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예. 그래요. 여러분, 우리 평강교인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니까 강건하고 평안하고 강건하십시오. 사랑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게 저거야. 7번. 두려움을 이긴다. 지금까지 이거 다 했네. 두려움도 이긴다.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귀의 역사도 하고, 모든 환경도 성경을 읽고 지나가요.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시작.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의 사랑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도 사랑합니다. 성경을 어려운 말이 하나도 아니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 본문을 읽읍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100세가 됐을 때 설교를 길게 하지 못했어요. 그럼 이렇게 의자에 앉힌 채 의자를 들고 나와서 이렇게 하면 그 사도 요한이 앉아서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설교가 아주 짧은데 내용이 반복이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외에는 설교를 거의 안 했다는 거예요. 그의 전설에 의해서 그가 하는 것의 내용을.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열쇠니까. 그 100살 되는데 막 복음을 막 논하고 막 분석하고 막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하기에는 좀 힘들잖아, 노인네가. 그래도 그 몇 마디가 사람들은 너무 은혜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관계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척하는 거는 외식이에요. 하나님은 아셔요. 사랑이 중요해요. 그건 내 거 아니고 아가페, 하나님 거.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주시잖아. 그리고 사랑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행복한 거냐? 거대한 가치관과 무슨 연설을 하고 무슨 그런 세미나하는 게 아니야. 가정은 쉬운 말을 하는 거고, 가능하면 유머가 있으면 더 좋고, 그렇습니까? 서로 그렇게. 그러니까 유머가 있기를 원하면, 목사가 설교할 때 웃으면 딴 사람이 웃을 때 같이 안 웃고 가만 이러고 있지 말고, 인제 웃는구만.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는 원죄 때문에 다 심보가 고약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분이 돈 받고 파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시겠다는데, 아니 그 사랑 갖고 와 계시는데 여러분 구하면 주십니다. 우선 그 사랑이 있으면 자신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두려움 없어지는 것이니까 얼마나 좋소. 그 사랑 갖고 이익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라고 해서 다가가면 그 사람이 거절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여러분 평안하길 바라고, 두려움도 없어지길 바라고, 그러다 보면 건강은 저절로 좋아지는 것 아니겠소?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